내가 얻어먹었사오니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 잠깐이요, 기도를 해도 잠깐이요. 그러나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해서 그 읽은 음성을 통해 끊임없이 나에게 메아리쳐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눈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귀로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내 입으로 또박또박 말씀을 고백하면서 읽는 것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신들은 말하는 신이 아닙니다. 다 죽은 신이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입으로 또박또박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눈으로 읽어도 되지만 꼭 읽어서 하는 거와 눈으로 읽고 다르죠. 그래서 열심으로 눈으로 읽어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한번 집에서 읽어보신 분 아멘 하세요. 아멘. 예. 집에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지 않고 그냥 오시면은 그 예습하는 안 하는 그 학생이 선생님 말 들을 때는 참 뭔지 잘 모르게 되고 공부의 재미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예습에 오면은 내가 공부하다가 몰랐던 분을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는구나. 그래서 아주 공부가 재밌어지죠. 학교 다니는 거 재밌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나올 때에도 열심히 말씀을 잘 읽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한 뒤에 오시면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쏙쏙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아주 편케 하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만 큰 소리로 같이 읽죠.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성경을 보시면은 읽어도 참 아리숭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과 함께 읽으시면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은 감동을 얻어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교훈과 책망이라고 했어요. 책망과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세운 후에 여러 거짓 선자들이 와서 또한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아주 분란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아주 혹독하게 엄하게 편지를 썼죠. 고린도서 1장 10절을 보시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편갈라 싸웠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누었느냐?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안 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것이지 나누어서 싸우는 교회가 돼서 안 된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기도하면서 이 분쟁에서 이겨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또 고린도서 5장 5절에 보시면 얼마나 강하게 했으면 그 교회에서 음란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 쫓으라였습니다. 아주 엄하게 얘기했죠. 그 정도로 또 4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가 나가랴 사랑과 온유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하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또는 서신을 통해서 그렇게 매혹하게 강하게 책망을 주고 견책했지만은 또 자기가 가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제 내가 가기 전에 이렇게 너희들을 내가 괴롭혔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괴롭힌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그런 것이니 이제 앞으로 내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어려운 것을 다 해결하고 이제 기쁨으로 만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너희들을 괴롭게 하지 않겠다. 책망하지 않겠다. 2장 1절에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이제는 그만하면 되니까
책망을 그만두고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기쁨을 나누러 가겠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너희를 괴롭히고 책망하고 그렇게 되면 그 책망받고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할 텐데 나에게 기쁘게 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하며 하였습니다. 내 기쁨도 너의 기쁨과 같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갈 때 내가 책망하고 괴롭혀서 너희들 근심 중에서 슬픔 중에서 나를 대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가 기쁘지 않다. 우리가 책망을 주는 사람도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또 책망을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 않죠. 이 책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그 책망이 바른 책망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분노해서 화가 나서 자기의 불만 때문에 사람들을 얼마든지 억누르고 그리고 책망하고 난리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고 죄가 없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책망은 아름다운 책망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채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11절에 보시면 이 징계의 채찍은 처음에는 참 보기에 기분이 나쁘고 좋지 않지만 마침내는 평화로 이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바울도 자기가 그렇게 책망한 이유를 여기 말했어요. 4절에 보시면 거기서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희가 잘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책망한 것이지 내 분노 때문에 내가 무슨 불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가 책망할 만큼 자세가 되어 있어야 책망하지 함부로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주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책망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책망할 때는 나 자신이 벌써 잘 되는 증거입니다. 여기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책망한 거죠. 이 책망은 우리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5절에 보시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자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책망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기 선목자가 회개해서 여러분의 잘못을 책망할 때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고 책망할 때는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분노요, 그 사람 개인의 불만이요, 그 사람 개인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토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도 바울이 책망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한 것이지 내 멋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책망이 참 좋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잠언서 23장 14절을 보시면은 아이를 채찍을 때리면은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책망이 참 중요합니다. 책망해 주면은 그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아이를 채찍으로 때리면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채찍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도 고린도 전서에서 내가 그토록 채찍을 들고 너희를 책망했다. 그러나 이제는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제 내가 거기 갈 때 그런 책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서로 기쁨을 나누려고 내가 간다. 서로 기쁨을 나누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의 간절한 자기 자신의 편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행동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책망 들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한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책망을 받죠. 또 목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죠. 또 성도를 통해서 책망을 받죠. 그러나 책망을 받을 때 그것을 아주 기쁘게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을 때 기분 나쁘고 괴롭게 받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책망은 달게 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내가 왜 책망받느냐,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생각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책망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책망한 다음에는 반드시 용서가 따른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인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음란해가지고 사탄에게 내어 쫓으라 이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슬퍼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그것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당한다. 그러나 그 괴로움은 그렇게 심한 것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16절에 보시면은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받은 것이 좋아도다. 그렇게 책망을 받는 사람이 여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내어 쫓기고 교회에서 내어 쫓기고 그렇게 한 것이 당연하지만은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주 절망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되니까 이제 너희가 그렇게 책망을 주고 내쫓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사랑해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망해주고는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의 축복이죠.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귀결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설사 사탄에게 죽이도록 내어 버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해주라 용서해주라 했습니다. 그 사랑은 여기 말씀하는 10절을 같이 읽으시면은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 것입니다. 그냥 내 개인적으로 내 마음대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책망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한 것입니다. 내 분노로 한 것이 내 불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생명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책망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아이들을 때릴 때 그 미워서 때립니까? 잘 되라고 때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 우리를 미워서 징계합니까? 잘 되라고 징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그 징계의 채찍에 감사할 때 우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41편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를 칠지라도 의인이 너를 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라. 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그 의인이 너를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처럼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그러니까 의인의 책망은 우리의 귀한 것입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이 책망할 때는 그거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되죠. 그러나 의인의 책망, 그리스도 안에서 책망은 그것이 나에게 아주 귀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책망합니까? 누가 그렇게 자기 자녀를 잘 책망하며 때리면서 키웁니까? 다른 사람이 했다고는 큰일 나죠.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식 때리게 되면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때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가 사랑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얼마를 때려도 괜찮죠. 그러나 부모가 분노로서 화가 나서 자기 불평 때문에 때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꼭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잘 마음이 정돈되고 내가 마을 평강이 있고 그래서 그 아들을 참 사랑하는 가운데 때려야 그 매가 효과가 있지. 자기는 제멋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부모가 제멋대로 하면서 제멋대로 살면서 때리니까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에게 항거하죠. 부모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네가 부모냐? 네가 무엇에 나를 때렸냐? 이렇게 대항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부모가 절대적으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때린다면 절대 아이들은 대항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자식이 아주 불효해서 나빠서 그런다 하지만은 부모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어 있어요. 왜? 자녀들은 언제든지 자나깨나 항상 부모가 같이 있기 때문에 먹을 때도 보고 잘 때도 보고 나갈 때도 보고 들어올 때도 보고 말할 때도 보고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 말하고 잘 행동해야만 자녀들이 볼 때 야 우리 부모는 굉장한 부모님구나. 정말 본받을 부모구나. 그럴 때 때렸을 때 울면서라도 아픔을 참지. 가만 보니까 행동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그냥 때렸어요. 실제로 얼마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실제 저한테 얘기를 하게 때렸는데 야 아주 나쁜 욕을 하면서 그 목사님 아버지한테 대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확 놀라가지고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빌었다고 해요. 그래서 잘 해결된 줄로 압니다. 이렇게
부모가 본을 보여주지 않고 자녀를 교육하면 안 되죠. 목자가 본을 보여주지 않고 성도를 책망해서는 안 되죠. 참 그래서 굉장히 목회하는데, 설교하는데,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한 분뿐입니까?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보시고 여러분도 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본을 보여줄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울까지 걱정할 것이 없어요. 본만 보여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본만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본만 보여주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을 안 보여주기 때문에 반항하는 아이들이 생기고, 부모를 죽이고 자녀를 부모가 또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다 보면은 에베소 4장 30절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지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합해서 내 죄사함 받은 사람이 용서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 보시면 314페이지입니다. 30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합해서 그의 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죄를 씻고 감사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가운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합쳐진 가운데, 그때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아닌 것에서 뭐 화해한다, 뭐 용서한다, 책망한다 다 헛수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용서하는 것이 그냥 멋대로 하는 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를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고 용서할 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성경의 말씀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다 그랬죠. 책망한다면은 바르게 되어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되어서 이제는 용서받은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 바뀐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책망의 의미가 있어요. 책망해놓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기 때문에 언제나 책망하고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책망 속에서 바르게 되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 하나님의 참 용서입니다. 오늘 다시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우리에게 책망을 주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 죄 사함을 주시고 의롭게 만든 사실은 우리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그 전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엄하게 가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는 서로 용서 가운데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자. 즐거운 기쁨을 나누자. 너의 기쁨이 내 기쁨이요, 내 기쁨이 바로 너의 기쁨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절에 보시면은 사탄의 기획에 속지 말라 그래놓고 갑자기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신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드로아라는 곳은 지금의 터키의 한 지방입니다. 도시입니다. 터키의. 그 터키 지방 한 도시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라는 것은 지금 그리스 그 반도죠. 그리스 반도의 북부 지방입니다. 남부 지방은 아가야라고 부르죠. 당시에 마게도냐는 바로 그리스 반도의 북부 지방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에게해라는 해협이 있죠. 그 그리스하고 터키 사이에 그 해협을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래서 그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어요. 근데 왜 갔느냐 하면은 디도를 만나가지고 좀 좋은 조시를 받기를 원했는데 고린도 교회 또는 사방에 다니면서 그 디도가 다니면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나기로 됐어요.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은 그러나 디도 자기의 그 귀한 사역자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내가 사람들을 작별하고 떠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역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 말하고 있죠. 자기가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데 자기 만나러 간 동역자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문이 열렸지,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고 떠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낙심한 가운데 떠났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 14절을 보시면은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말씀의 축복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또는 교회 생활하다가 또는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낙심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바로 낙심된 그 이상으로 이제 소망이 넘치는 축복을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기 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디도를 만나자고 해서 만나지 못하고 가니까 참으로 마음이 안 되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기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축복을 주시니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도 감사해요.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어떤 환경 이것은 감사하고 저것은 감사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도 감사한 거예요. 여기도 낙심된 환경입니다. 디도를 못 만난 환경이죠. 동역자를 만나서 좀 소식도 듣고 같이 전도도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참 마음의 그 아픔을 가지고 떠나는 그 마당에서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기에 이 말씀, 요 14절의 말씀은 로마 사람들이 그 장군들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돌아오면서 포로를 이끌고 오고 또한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서 로마 시내 거리를 이제 행진해 갑니다. 그러면서 그 가면서 여러 가지 향도 피우고 여러 가지 그런 행진을 하는데 그때는 포로도 같이 있고 또 장군도 같이 있고 그런 환경이 아주 승리의 환경을 지금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각처에서 승리하고 돌아와가지고 장군이 지금 로마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진하는 포로를 이끌고 전리품을 이끌고 행진하는 이 모습과 같이 나도 이제는 각처에서 이렇게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놀라운 표현이죠. 그러면서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구원받는 사람에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에 가보시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뭔지 분명히 기록되겠습니다. 에베소 5장 성경을 따라서 성경을 풀지 않으면은 성경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꼭 찾아봐야 돼요. 에베소 5장 1절 2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가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제물이 바로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제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어서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그 향기입니다. 향기.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경험하지 않고는 본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드시 여기 나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가 없죠. 반드시 그리스도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중보자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맛보아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자신의 향기가 뭡니까? 제물의 향기죠. 우리가 레위기 1장 17절에 보시면 좋은 제물을 깨끗한 제물을 소나 염소나 양이나 그것을 잡아다가 그 제단에 펴면서 향기를 맡습니다. 그 향기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제물의 향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몸을 다 불사르는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향기예요. 이 향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시면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다. 왜냐하면 항상 그를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몸을 다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불태우는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라 향하는 제물이라 아주 귀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죄가 사함받은 사람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가
온 각처에 퍼진다고 했어요. 향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향기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향기.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칠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본을 받고 믿음으로 오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가라.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지 않는 사람이 없죠. 다 맡아야 되죠. 맡는데 믿음으로 맡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시면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그리스도 향기가 나오지만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저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자에게도 그리스도가 향기요, 흥하는 자에게도 구원받는 자에게도 그리스도 향기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향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향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향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제물이 안 되었는데 깨끗한 몸이 되어야 제물이 되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사한 제물, 염소의 양이 깨끗하고 정결할 때 바쳐지는 제물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지고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은 깨끗한 몸이 되었을 때 예배하는 자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제물 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것은 내가 제물로 지금 깨끗한 몸을 주님께 바쳐집니다. 소나 양이 불태워지는 향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지금 예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본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그래서 그 향기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 그와 함께한 향기,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후서 2장에 다시 들어가면서 15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 사람을 믿어서 생명을 얻고 이 사람은 냄새를 맡아 믿어서 생명을 얻고 이 사람 냄새를 맡아서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보시면은 거기 말씀 보시게 되면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반석이 되어서 생명을 얻는 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돌로 치워 죽는 저주를 받는 돌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똑같지만은 믿고 안 믿고와 차이죠. 한번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시면은 그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는 잘 맡은 사람, 믿음을 맡은 사람은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세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2장 7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했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축복의 반석이 되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자기를 치는 돌이 되어버려요. 죽는 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냄새를 자꾸 피워서 어디 가나 그리스도 향기를 피워서 그 향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죄 용서함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죄 용서함 받는 그리스도 관계가 있죠. 그래서 향기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관계가 없습니다. 향기가 있어서 그 사람 보고 믿고 그 사람 보고 안 믿고 그 둘 중에 하나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 속에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그리스도 향기는커녕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오는 것이 인간의 육신의 썩은 냄새, 죄의 썩은 냄새, 그것이 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냥 그 입도 그 행동도 그 인상도 아주 추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향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향기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내가 왜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전부 죄에 걸려서 막혀서 그렇죠.
이 죄만 그리스도의 피로 써놓으면 향기가 나오지 말라 해도 막 나옵니다. 향기가 막 나와서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참 향기 참 냄새 좋다,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 향기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향기가 꼭 펄펄 넘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해야 됩니다. 향기가 나야죠. 그래서 한번 자기가 정말 향기가 나는 냄새 맡아봐도 괜찮아요. 맡아보면 나오니까. 회개하고 나서 몸과 마음을 씻고 나서 말씀에 들어가면 향기가 그냥 자기도 맡아요. 옛날에는 그냥 입에서 썩은 냄새 나던 것이 그것이 깨끗한 냄새로 바뀌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바뀌어져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왜냐하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다고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영이 잘 되면, 영이 잘 돼야 돼. 영이 잘못되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가 명예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썩는 육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 즉 영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그 이하의 말씀 보면은 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은 사람, 그 사람은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생활하는 사람이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경건한 것. 경건은 마치 우리가 믿음에 있어도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을 한 것 같이 경건한 사람이 되어도 생활이 없으면 이건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여기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요리해가지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돈벌이를 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상행위를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상행위를 하지 않고 순전하게 회개한 곳에서 말씀의 축복을 받은 곳에서 말씀을 증가한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증가하지 않는다. 이 경건이 겉으로는 경건한 것이 보이지만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시면 경건의 모양에서냐 능력을 부인한 자를 떠나라 했죠. 경건의 모양만냐는 기도하는 모습만 바라보는 옷만 갈아입고 벗는 재단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이 경건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경건은 완전히 생활에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에 가보시면 디모데 6장 이 경건은 온전히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맛갓 모습으로 얼마나 경건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건 진짜 경건이 아니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시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싸우고 명예 때문에 분통이 터지고 또 누구 때문에 시기 때문에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서 못 살겠다는 사람들은 전부 이 경건의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와서 찬송도 하고 와서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하지만은 경건한 생활을 한 가지 보여요. 겉으로는. 그러나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참 그 마음이 변해서 오랫동안 싸우다가 오랫동안 투쟁하다가 변해서 지금 성도들 몇 분 가운데 그 변한 것을 볼 때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받아요. 어디서 그렇게 귀한 말씀들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할 수 있는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에는 참 아주 정말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과거에는 정말 말하는 것이 참 어린애 같고 정말 형편없이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부패하고 시기하고 집착한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모양을 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했기 때문에 그 말이 중심이 딱 서 있고 그 말이 확실해지고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화를 받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기쁘죠. 눈물 날 정도로 기쁩니다. 왜? 그런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그런 게 우리가 그런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 수 있죠.
여기 보시면 5절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기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요. 전부 그리스도를 믿고 설교하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세면서 전부 돈벌이 하는데 아주 분주하지요. 오늘날 메가처치가 뭡니까? 전부 돈벌이 처치죠. 메가처치가. 거기에 뭐 그냥 오락시설도 다 해놓고 짐도 다 해놓고 무슨 뭐 바디샵도 해놓고 무슨 뭡니까? 그 패스트푸드 스토어도 해놓고 뭐 다 해놓고 교회 한번 나와서 다 즐기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메가처치예요. 대형 교회죠. 이거 전부 사람 죽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그대로 교회에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나 교회에 있고 그냥 쏘다 하나 들고 그냥 설교 듣고 그냥 점심 먹으면 설교 듣고 뭐 자유로운데 뭐 어디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전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상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상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빠져있으면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른 종교가 다를 게 뭐 있어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뭐 열심을 내고 뭐 정말 몸과 마음 생명을 다 바쳐서 일하고 뭐 굉장히 뭐 부지런하고 경건하고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와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은 완전히 죽은 믿음이에요. 제가 그처럼 그리스도를 자꾸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도의 기반이 딱 서 있으면 그 다음엔 조금 비뚤어가 나간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설 수 있어요. 반석에 서 있지 않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 선 집은 아무리 잘 지어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를 가져야 된다. 골로새서 2장 가보시면 골로새 2장 여기 점도 읽고요. 5절 6절을 읽으면은 거기에 보면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지족하는 마음, 하나님 통해서 만족하는 마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교회가 어떻게 상관 있든 상관없이 세상과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좀 어려운 관계에 있어도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시면 만족은 하나님만 주신 분이죠. 만족은. 그런데 그 만족을 자기 유익을 채우려고 만족하는 로마서 10장 7장 것처럼 자기 뱃속 채우려고 하는 만족이 있다면 이것은 완전히 망하는 자의 길입니다. 경건한 것 같이 보여요. 기도하는 것 같이 보여요. 금식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속은 딴 데 두고 기도하고 금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음 변하시면 지금도 변하시면 당장 달라집니다. 그 변하는 것이 그렇죠. 피해죠. 피해 몸과 마음을 쓰시면 당장 변해서 우리의 걸렸던 문제들이 그냥 와르르 다 무너져요. 그런데 그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풀리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를 풀지 않고 남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자기가 지금 얽매여서 갇혀 있는데 내가 지금 나와야 남을 풀어주죠. 그런데 너 풀어라, 너 풀어라. 네가 갇혀서 풀어라. 자기 갇혀있으면서. 그러니 생전 안 풀리죠. 내가 탁 끊고 나가서 사람들이 탁탁탁 풀어줄 수 있죠. 내가 갇혔는데, 묶였는데 어떻게 풀어줘요? 내 묶인 몸을 그리스도의 피로서 풀고 나면은 저 사람들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경건은 이처럼 경건한 생활은 우리 야고보서 1장에 또 가보시면 또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은 야고보서 1장 경건은 어떤 것이냐 말씀하겠습니다. 경건 야고보서 1장 순전한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마음 그 경건이죠.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시면은 370페이지 시작성경 맨 뒤에 있죠. 거기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했어요. 경건한 같이 모습은 보이지만 그 나오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 보면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경건이죠.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깨끗한 사람이 경건한 자예요. 죄사함 받는 경건한 자입니다. 뭐는 깍듯이 인사하고 도덕적으로 잘 되고 사람들 보면 인사할 줄 알고 사람들 보면 도와줄 줄 알고 이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마음이 깨끗한 생각. 이 사람이 경건이에요. 이 경건은 곧 행동으로 나타나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죠. 부모 없는 아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남편 없는 그런 부인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라 했습니다. 돌아보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안 돌아오는데 내가 어떻게 돌아봐? 그 사람이 나 잘하는데 어떻게 돌아봐? 그것은 자기 변명으로 죽는 변명입니다.
그 사람이 안 돌아봐도, 그 사람이 나에게 적대행을 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걸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었기 때문에 정복하지 못하죠.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사랑만큼 했어요? 누가? 그리스도 사랑만큼 해서 누가 있어요? 할 만큼 했는데 no. 이건 아직도 그 속에 죄가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이익을 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절대로 죄와 상관 있는 사람은 이것은 경건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기도하는데 그 사람 사람 도와주거든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그 사람은 찬양도 잘하는데 그 사람 설교 잘하는데 그렇다고 경건한 자가 아닙니다. 마음 변해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사람이 경건한 자예요. 세상에 물지 않는 경건한 자예요. 죄 없는 자가 경건한 자예요. 이 경건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경건은 바로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경건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순종까지 이르는 거예요. 순종까지. 그래서 에베소 5장 21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죄를 다 씻고 감사하면서 서로 종이 되라.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주인 되려고 하지 말고 종이 되라. 낮아지는 것이 바로 몸 씻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하나님 높여주세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낮추는 자는 높인다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 하나님 높여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경건한 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수다한 사람,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장사하고 그거 가지고 돈을 벌고 그거 가지고 유익을 걷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말씀하는 것이 내 멋대로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수다한 사람들이 하는 그것을 보세요. 골로새 2장 보시면 골로새 2장.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를 계속합니다. 세상에 좋은 철학자들 얘기, 세상에 좋은 유명한 사람들 얘기, 세상에서 참 놀라운 사람들 얘기, 그 얘기는 성경에 얼마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걸 가져다가 쓰는 것이다. 그 사람 그 얘기하니까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구나. 그 사람이 굉장히 역사에 밝구나. 그 사람이 문화에 밝구나. 그 사람이 참 아는 것이 많구나.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골로새 2장 8절에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철학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학문이죠. 진리의 문제를 던지는 것이 철학입니다. 진리의 문제. 진리가 뭐냐? 문제를 던졌어요. 근데 철학은 그 진리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죠. 그분을 알면 해결돼요. 저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으며 아니라 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세상에서 난다긴다는 좋은 상식들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그리스도를 없는 그런 설교하게 되면 전부 사람의 전통이나 유전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 그 뭡니까? 도덕이나 윤리나 세상에서 그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십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지 도덕을 어떻게 잘하게 위해서 무슨 체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 사람 되어서 옛 사람이 죽어버리고 저 사람 되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된다는 걸 말씀했죠. 옛 사람은 죽고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옛날 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의 축복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 이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은 완전히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 죽은 설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찬양은 죽은 찬양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도는 죽은 기도예요. 그리스도가 반석이 돼가지고 그 반석이 자꾸 넓어지면서 이웃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반석인데 그 반석 없이 기초가 없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실패합니다. 기초가 없이 운동하다 보면은 챔피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초가 없이 뭘 하다 보면 실패가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사신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 피를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 가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차이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계속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 풀립니다. 문제가 안 풀릴 때 그리스도를 갖다 집어넣어 보세요. 공식처럼 다 풀려요. 그리스도 집어넣으면 전부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하고 있지 다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모세의 말도 엘리야 말도 듣지 말고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말 들어야죠. 모세가 어떻고 아브라함이 어떻고 엘리야가 어떻고 그거 아무리 연구해봐도 소용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가 경험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다한 사람은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믿게 됩니다. 자기 유익. 자기 유익이 조금만 건드려지면 기분이 나쁩니다. 화가 납니다. 그것이 벌써 죄에 사로잡힌 자예요. 내가 좀 불리한 자가 되어도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참 다른 사람보다 문제가 안 풀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축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사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 되는 거듭난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될 때 말씀이 점점 나에게 들어와서 예레미야서 15장 10절 보시면 내가 말씀 얻어먹었사오니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들어오면 즐거워요. 근데 들어오려면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사함 받아야 들어오죠. 들어와서 말씀에 들어온 기쁨이 생기면 기쁨이 힘이죠. 힘이에요. 하박국 3장 18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나에게 힘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힘이 생겨가지고 힘이 생기니까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가 있죠.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완전히 여기 고린도후서 2장에 보시면은 내가 책망한 것 이제는 내가 용서로서 서로 화해하고 이제는 용서로서 서로 기쁨을 나누자. 그리고 내가 지금 마게도나 가는 중에 절망하고 마음이 좀 안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는 항상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각처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아들 그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꼭 모셔야 돼요. 어떻게 모십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몸을 씻어야죠. 우리 마음을 씻어야죠. 그리고 감사할 때 그리스도가 내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와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말씀을 속에 충만히 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요한복음 3장 3, 4절 말씀 보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퍼부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성령 오시면 말씀 오셔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세요. 헛된 속임수 철학과 세상 학문과 세상 전통과 세상 것에 물리지 마. 그래서 자꾸 책을 보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성경을 보라는 성경을 보아야 하나님의 생각을 받을 수 있지. 책을 보게 되면 사람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도 좋은 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사람의 생각을 썼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꼭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라 하는 말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축복이 흘러내리고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향기를 뿜는 사람이다. 더러운 입냄새,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서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사람이다. 기쁘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그릇을 사랑하심으로 그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각처에서 각 아버지 사는 곳에서 각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험하게 지나 그리스도의 향기 속에서 저들을 다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